오늘 제목은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 저 제목은 28절에서 끌어냈습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리더십들을 부르고 그 리더십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여기에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2017년도 3월 18일 연세대학교 학내신문인 연세춘추라고 있습니다. 연세춘추. 여기에 경제 정치외교학과의 양승함 퇴임 교수님이 글을 하나 이렇게 올렸습니다. 칼럼을 하나 실었는데, 당신이 원하는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라는 것을 앙케이트로 이렇게 칼럼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앙케이트가, 이 글이 신뢰도가 있는 것은 1987년부터 2000년도까지 장장 15년 동안 앙케이트를 3번의 조사를 했는데, 그 3번 앙케이트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7만 5천 명,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람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승함 교수께서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이 누가 되기를 원하는가, 세계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가, 이런 앙케이트를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앙케이트 조사의 순위들을 보면 영감 있는 분, 이런 거다. 영감 있는 분. 아마도 대통령은 미래를 내다봐야 하기 때문에 영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한 것 같고, 또 하나가 있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국민들을 이끌어 가려면 능력과 카리스마가 대통령에게는 필요하겠다. 근데 1위가 뭐냐면, 1위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데 정직입니다. 정직.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삼고 싶은가? 그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을 대통령으로 삼고 싶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건 비단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핵심 가치로 놓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그 삶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핵심 가치는 영혼, 교회,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생명들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였는데, 그가 생각하는 교회의 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관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자녀를 키울 때 엄마가 더 잘 키울 것 같습니까? 아빠가 더 잘 키울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소리 지르는 분은 전부 다 여자인 걸로 제가 제 귀에는 자녀를 키울 때 여자가 더 잘 키울까요? 남자가 더 잘 키울까요?를 질문한다면 사실 멍청한 질문이죠. 우문입니다. 우문. 잘 키우는 사람이 잘 키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녀를 누가 더 사랑할까요? 아버지와 엄마 중에 자녀를 누가 더 사랑할까요? 시작. 저는 저의 자녀를 저희 집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재현아, 그렇지 않니? 흔들잖아요, 우리 딸이. 제 취미가 음식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고, 저는 교회가 소중하지만 저의 인생에 더 중요한 건 가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서에
교회를 다스리는 자는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고는 교회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는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사역이 되는 것이지,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을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서 3분의 1은 남자가 해야 한다. 가사 중에 3분의 1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이지만. 그래서 3분의 1 아주 단순하게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아침은 제가 하는 걸로, 이렇게 설거지, 치다거리, 그걸 실천해서 지금 계속 꽤 오랫동안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저에게 뭐라 그러냐? 아빠 밥 줘. 제가 저희 아내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가끔 가다가 이런 때도 있어요. 우리 막내가 태어나가지고 끙끙거리는데 저는 그 끙끙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 아이의 소리 때문에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아이가 조금만 꼼지락거리면 자리에서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아이를 잘 케어해요. 제가 자녀를 우리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은 것 같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자가 더 자녀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피값으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그저 씨만 주었을 뿐이고 여자는 생명과 그 아이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누가 더 아이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엄마가 더 사랑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더 잘 키우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남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여자는 자기 생명과 자기 피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하여 너무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하면 내 자식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내 자식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고 다 누구 잘못인 거예요? 너의 자식들 때문에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됐다라고 여자는 주장하지만 남자는 지가 피로 나지 않은 아이이기 때문에 팰 때 또 패고 또 가르칠 때 가르쳐서 조금 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사신, 값주고 사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누구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 내지는 함께 하는 모임이지요. 그곳에는 알곡도 있고 그곳에는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 연약한 사람들의 그 모임 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면들이 많이 있는 이런 공동체, 보이는 공동체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싸움도 일어나고 분란도 일어나고.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모이는 공동체를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중앙교회는 여러분이 빠져나가면 이 교회는 그냥 건물이지 세중앙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값주시고 사셨어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고 우리의 인생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피값으로 사신 그의 교회 공동체, 그의 백성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그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리더십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교회 공동체,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실까?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지금 불러온 사람들을 감독자라고 표현했지만 이 감독자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리더십들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생긴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년 정도 예수 믿으면 제대로 알까요? 제대로 모릅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그때에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말씀을 어림짐작으로 기억하여서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데 에베소 교인들과 뽑힌 리더십들의 수준이 사실은 도찐개찐 거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교회를 맡긴 것은 그들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다시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말. 따라서 이렇게 감독자로 리더십으로 세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여기 보살피다라고 하는 단어의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질문하시죠. 3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단어하고 또 똑같은 단어가 보살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십들은 자기 양들을 먹여야 되고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도찐개찐이라 불러들인 리더십도 수준이 고만고만하고 오늘 보면 심지어는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그러진 말이라는 건 왜곡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누가 무너뜨리느냐? 오히려 리더십들이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표현을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너희 자신과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먹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삼가다라고 하는 단어는 주의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가까이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붙잡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가까이 붙잡으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연약한 리더십들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무엇을 붙잡으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을 붙잡으라, 성령을 붙잡으라, 하나님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가까이 하면 주의하게 되어 있죠. 멀어지면 헤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정말로 연약합니다. 사람을 제대로 끌고 갈 수도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세우신 것처럼 성령을 붙잡는 가장이 될 때 그 가정이 온전한 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어머니가 성령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붙잡을 때 자기를 주의할 수 있고 자기의 자녀를 온전히 먹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져 가는가? 성령을 붙잡음으로 세워져 갑니다. 내 신앙은 무엇으로 세워져 가는가? 하나님을, 성령을 가까이 붙잡음으로 세워져 나갑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불러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에게 위기가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중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니. 아끼지 않다라는 뜻은 용서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용서하지. 아끼는 것은 용서하는 겁니다. 아끼지 않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우리가 자녀를 아끼는 것은 뭐예요? 자녀에게 한없이 용서를 베푸는 것이죠. 우리가 타인을 아끼나요? 여러분이 타인에 대해서 아끼는지 안 아끼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내가 용서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느냐 안 보느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아끼지 않는 것.
이리가 와서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30절에 여러분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31절부터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3년이나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설교하시는 분들 제가 참고하려고 들어봤더니 우리를 말씀께 이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건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왜 넌센스라고 보느냐 하면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다라고 하는 뜻은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라고 하는 정관사는 뭐를 상징하죠? 앞에서 이야기되었던 것이나 너나 내가 알고 있는 것 진리는 정관사 덜을 붙이지 관사 어를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에게 가르쳤던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쳤던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갈라디아서 암송하고 있지요. 암송은 내가 했는데 내 삶은 말씀이 끌어가요.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성경은 내가 읽는데 나를 성경이 이끌어가는 것을 아마 우리는 경험할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너희를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32절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또 나왔어요. 32절 중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 든든히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리더십들을 불러놓고 두 번째 하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 말씀에 뿌리를 둠으로 세워가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든든히 세워갈까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질까요? 물론 우리는 거룩해요. 신분상은 거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완료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끝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 이 중에 끝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라지는 가다가 끝납니다. 가라지는 가다가 다 뽑힙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두어야 되느냐?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 거. 나는 무엇으로 세워지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 우리는 무엇으로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요, 말씀 꽉 붙잡아야 됩니다. 잘 믿어지지 않더라도. 왜요?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The word is fact.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인 그 말씀은 뭐를 바꿔요? 나의 삶의 환경을 바꿔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아직은 없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내 실상에서도 내가 생기지 않는 것을 바라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시편 80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온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였다. 뿌리가 없는, 뿌리가 아직 내려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탁 심어 놓으셨어요. 그 뿌리가 깊이 내려 가나안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알지만 AD 75년경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유대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없어진 나라, 땅덩어리가 없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민족, 팔레스틴의 블레셋이라 팔레스틴의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다 팔레스틴 민족이 다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뭐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뿌리 내려져 있느냐로 결정된다.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의 은혜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대요. 사도 바울은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읽으면서 저는 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어쨌든 탐심이 없는데 저는 탐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탐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그래서 탐심도 없을 뿐더러 자기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내 동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벌기 위하여 나는 내 손으로 이 일들을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 그는 어떻게 모범을 보이며 살아갔느냐? 물질의 욕심을 내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벌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벌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는 수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수고하다라고 하는 단어 되게 재미있어요. 수고하다라고 하는 원래 단어 발음은 코피아오, 코피 터져야 돼요. 수고는 코피아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코피아오라는 이 단어, 수고하다라는 단어 원래 의미가 피로를 느끼다, 약해지다라는 뜻입니다. 육신적으로 피로를 느끼다, 약해지다. 이 코피아오라고 하는 수고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21번 들어가는데 뭐하고 같이 연결돼서 들어가느냐면 육체가 피곤하다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배 타고 피곤하사 배멀미에서 갑자기 생각난 단어가 주무셨던 것처럼,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져 나가느냐? 코피아오로 세워져. 코피아오는 뭐예요? 여러분의 헌신, 우리의 헌신으로. 아버지가 헌신하지 않으면 가정이, 어머니가 헌신하지 않으면 가정이, 자녀가 헌신하지 않으면 가정이 세워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피곤할 정도로 피곤하지 않으며 수고하지 않으며 세워지지 않는데요. 저희 그때 그래서 하나 깨달은 거,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안 피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도 달달달달 외우는데 그 말씀 붙잡으면 안 피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교회를 위하여 피곤치 않다.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내 육체적으로 희생시키지 않다? 그러면 저는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 하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Good job.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곤해야 하는 것.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헌신되지 않고 희생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까지 수고해야 되느냐? 너희보다 더 연약한 자를 위하여 너희의 육신이 약해질 때까지 수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면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이 돕다라는 단어도 재밌어요. 저는 이 원어에 보면 이 돕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반대라는 뜻이고 하나는 쥐다라는 뜻이에요. 반대, 쥐다. 연결시키면 어떻게 해요? 돕는 사람은요, 쥐고 있는 거 반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데 내 손에 있는 거 딱 쥐고 돕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갑을 털어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성경 말씀이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근데 그러면서 말한 것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어디까지 수고해라? 연약한 자를 돕고 연약한 자에게 주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가? 세 번째는 서로 돌봄으로
세워져 나갑니다. 어디까지? 내 수고가, 내 삶이 필요할 때까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는 것이까지 말했어요.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라는 단어는 있지만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요거는 아마 사도 바울이 해석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문장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익숙한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거 복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요. 그죠? 복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줄 수 있느냐? 그것까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보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이 원하는 것 알고 있어요.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헤아려서 이미 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세워져 나가는가? 서로 돌봄으로, 서로 헤아림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내 동료를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헤아리지 못하면 도울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헤아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명까지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것처럼 저 때문에 여러분도 존재하는 것이며, 옆에 계신 분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한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존재하는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헤아려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채워줄 때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